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큰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안타깝고 비극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기회라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의 한 실례를 들어보면 열왕기상 20장 이하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는데 바로 아람의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겁박을 해요. 네가 가진 은금은 다 내 것이고 네 아내와 네 자녀들도 다 내 것이다. 다 노예로 잡아간다는 것이죠. 그때 아합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은총과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합은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이러해라. 그래서 이제 나가서 베나닷의 군대와 전쟁을 하였는데 그들이 패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나닷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이르기를 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 산에서 싸움에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들에서 전쟁을 벌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물러가죠. 근데 이제 선지자가 나와서 아합에게 왕이여 돌아가셔서 병사들을 모으고 전쟁 준비를 하십시오. 다음 해에 베나닷은 다시 이 땅을 침공해 올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해가 바뀌자마자 또 베나닷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번에는 아합에게 진을 치고 있어요. 또 아합은 전쟁을 나가게 되어졌죠. 그때의 아람과 이스라엘을 평을 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작은 두 염소떼와 같고 아람의 사람은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는 너희가 도저히 아람을 이길 수 없다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또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곳 있죠. 해 바뀌기 전에 한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또 아람 사람들의 신과는 뭐냐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 어느 지역의 잡신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아합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아합에게 전투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 어느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전쟁이었다. 그러므로 아람을 완전히 쳐서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전투에서 아람 군대 10만 명을 멸했어요. 말이 그렇지 10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 패하여 아벡성으로 들어갔는데 성이 무너져 내려서 한 2만 6천 명이 또 돌에 깔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나닷이 이제 성읍으로 도망을 쳐서 골방에 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나닷의 신하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사람이라 왕이 낮아져서 머리에 띠를 띠고 아주 그 옷을 이 저기에 입고 나가서 항복을 하면 왕을 살려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흉계를 꾸미고 가서 아합에게 절을 합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전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소서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전쟁을 하다 말고 입이 이만큼 찢어졌고 그럼 베나닷이 살아있단 말이냐? 내게 나와라. 그래놓고 자기의 마차에 태우고 저약을 맺고 돌려보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은 베풀어야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요 말을 전하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얼마나 답답한 말이에요. 그래요 아합 왕은 기럇 여아림 전투에서 베나닷에 의해서 죽임을 받습니다. 이때 베나닷을 살려주지 않고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였더라면 다윗이 가졌던 그 옛 땅을 다 회복하였을 것이에요. 주어진 기회를 놓치니까 다윗이 가졌던 옛 땅을 회복하려고 전쟁을 벌이다 결국 어느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아합은 죽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영적 분별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잃지 아니하는 정말 분별력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러하다면 영적인 차원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 그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때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야곱의 우물가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머물러 계시고 제자들은 점심을 구하기 위하여 수가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것을 이렇게 내려다 보셨을 것이고 제자들은 한 길에 쭉 서서 대화를 하면서 마을로 들어갔겠죠. 자,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이 남정들이 길을 가득메고 오니까 길 한켠에 비켜 서 있었겠죠. 예수님은 이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이들은 점심을 구하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고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기에 저 사람이 무엇이 궁핍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심령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죠. 이들이 그 수가성에서 점심거리를 구하여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그 여자의 궁핍함, 그 여자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그 여인을 왜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달랐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에겐 주의 나라의 부흥을 위한 한 기회를 놓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 일로 말미암아 책하지 아니하시고 다음 기회는 놓치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한 격언을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은 추수의 때를 고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는 영적 추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사람들은 곡식 거두는 일에 대하여는 미리부터 손꼽아 기다리면서도 영적 추수에 대하여는 등한히 여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 사마리아의 언덕은 영적으로 휘어져 추수할 만큼 익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그 수가성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 외치니 많은 사마리아인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적 추수의 기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에도 이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그 여자는 그 수가성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점심을 구하는 것에 몰두해 그 여인을 지나쳤고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지금 복음 확장을 위한 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그 신뢰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회들을 기초하여 그들에게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명령을 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각각 한 번씩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한 번 그 명령이 다시 강조하여 주어집니다. 각 경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계 선교를 향한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기록되어졌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마가는 최후의 심판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한 누가는 그 대사명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사명의 맥락 속에서 그 대사명을 넣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라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에서는 세계 복음화의 분명한 계획과 연관지어 그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행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신자들 각자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사무실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시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두 번째 동기는 인간들이 그리스도 없이 길을 잃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합니다. 이들을 향한
성경의 선언은 아주 준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에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시 같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 때에 나와서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전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세 번째 동기는 인류의 대부분이 겪고 있는 육신적이고 사회적인 궁핍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이고 사회적인 궁핍이 선교의 제1차적인 동기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엄청난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가 가진 부가 그의 종말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두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16장 26절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함에도 우리 인생의 궁핍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강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가난하여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준다면 그에겐 정말 복음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터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고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결핍된 자들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을 부욕해 하시는 복이신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 저들이 주 앞에 나오는 큰 동기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더러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 60배, 30배 결신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궁핍한 자들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끝으로 매일 연속되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통해서 복음 사역의 동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낮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통하여 수가성의 큰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여인을 스쳐 지나가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 후에 넉 달이 지나야 출수할 수 있다는 격언을 이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심는 일과 추수하는 일이 즉각적으로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시대가 열리면 그렇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시기는 지났고 영구한 추수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추수를 위하여 성령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시대에 백배의 결실을 맺는 영적 추수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격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씨를 뿌리는 자가 자신의 수고한 열매를 보지 못하는 때도 있을 것임을 교훈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격려하실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릴 때 그 씨 뿌리는 것의 열매가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고 난 후에 나타나서 그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선 이들의 노력의 결과로 맺어진 추수한 열매들입니다. 오늘의 씨 뿌림을 기초로 하여서 또 앞으로 추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가 어떠하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디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들로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 천국 일꾼들이 오늘의 추수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